자, 이제 우리 말씀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스크린을 통해서 올라가니까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보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니, 아기를 여기다 이렇게 두고 가시면 어떡해? 아유, 잘생겼는데. 제가 둘째 손주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지 이 아이가 더 예뻐 보이네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보면 참 모진 엄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내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요게벳의 노래를 배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지키기 위해서 숨겨 놓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제 깨달음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볼까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사랑은 한이 없지만 그대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라. 여러분, 누구보다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아이가 울기만 해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는 물론이고 이 부모까지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잘생긴 아이, 여러분, 이 잘생겼다고 하는 말은 외모적으로만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무엇인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뭐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새끼들 다 잘생겼죠. 어찌하든지 지켜보려고, 내가 죽어도 너는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지켰지만 여러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를 위하여, 그 아이를 위하여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3달 동안 아이를 지키다가 보니까 내가 위험해서, 내가 죽겠구나, 이 아이를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보낸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닙니다. 요게벳의 사랑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세를 위해서 이 아이는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기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요게벳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자녀 세미나 특별히 갔을 때마다 또 어떤 곳에 가서 용서, 치유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가 다 각기 다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목회자로서 우리 아버님은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별로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저는 아버님과 정말 따뜻하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도 없었고요.
그렇게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난 후에 제가 목회를 이 귀한 베델교회를 맡고 목회하는 과정에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읽게 된 책이었지만 용서라고 하는 forgiveness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그동안에 저의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게 당신의 아버지였든 그 누구였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당신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베델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박덕종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그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아픈 병도 고치고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일에 주의 일꾼으로서 통로로서 쓰임 받는 것을 넘어서 저는요, 제 아버지 아닙니까? 제가 돈이 없으면 돈을 채워 주시고, 제가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에 힘이 되어 주시고, 아버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버님은 그런 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버님이 그래서 섭섭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순간 성령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박태남, 너는 네 아버지가 인간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분이 성도들이 볼 수 없는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보였다면 그건 그분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용서와 치유의 첫 단계는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가 자식들 앞에 마치 전능자처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전능한 힘, 너 돈 필요해? 와서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 뭐 힘든 거 있어?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사실은 오늘 다시 한번 이 요게벳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의심할 바 없습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게벳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이를 위해서 결국 이 아이를 그 강물에 떼어보내야 되는 것이 그녀의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내 손에서 놓아준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앞길이 어떻게 되든, 이 아이가 죽든 살든 아니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쓰임을 받는 자가 되든 그렇지 않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낼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요게벳, 모세의 엄마는 무엇을 합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갈대 상자는 시줄과 날줄로 엮은 갈대의 줄기로 만듭니다. 저는 이 시줄과 날줄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부모들의 사랑으로 만든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라 생각합니다. 우린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 거친 나일강의 물결을, 지금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그 험한 유혹과 악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준비되어 있었던 재료가 있었습니다. 소위 방수제, 얼기설기 설켜 있는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오늘 성경은 그 엄마가 거기에 역천과 타르죠, 원유의 찌꺼기입니다. 그리고 나무진을 발랐다고 얘기합니다. 나무진은 상처받은 나무가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흘린 눈물입니다. 보통 송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는요, 이 두 가지가 요게벳, 즉 모세의 엄마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눈물과 피고, 그것이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썩어 문드러진 여러분의 마음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해석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밖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역청은 오래된 짐승이 썩고 유기물들이 썩고 그리고 나무가 썩어서 만들어진 찌꺼기 액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흘린 눈물과 우리의 삶에서 찢기고 깨어진 상처에서 흘러나온 그 굳어버린 피를 걷어서 우리 기도에 발라야 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그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과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떨군 땀방울이 우리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의 물 속에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줄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희생의 눈물로 칠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요게벳에게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젖먹여 키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와우! 하나님이십니다.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적어도 자기 아들 모세가 젖을 떼는 나이가 될 때까지, 그게 몇 년이 되었던 그 아이에게 자신의 젖을 먹여 키우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장한 모세에게 우리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자기 동포, 즉 유대인에게 악행을 행하는,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모세가 분노를 느껴서 그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40년 동안 엄마의 젖을 먹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 젖 언제 뛰셨습니까? 물론 지금은 우유가 있어서 좀 일찍 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5, 6살까지 하긴 그렇게 물리고 사는 사람도 있다더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애기 젖을 몇 년을 먹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엄마의 젖을 물고 살았던 기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아이를 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짧은 기간 젖을 먹이며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드렸던 그 기도를 이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젖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유대인의 피가 흘러들어갈 수 있었다. 그 신앙이 흘러들어갔던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미안한 게 제 아내에게 너무 죄송한 게 제 아내가 두 아이를 미국에서 키울 때는 제가 아이들 기저귀 한 번을 갈아주지 못했습니다.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전 제 나름대로 아빠의 역할을 다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처음에 성산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4가지 일을 했습니다. 공부하고, 철공소에서 돈 벌고, 방송국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그러다가 정말 돈이 부족할 때는 도나스 집에 들어가서 밤 12시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도나스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만들어 놓고 나오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것도 그 일이 끊겼을 때는 꽃 배달도 해보고, 그러다가 일 못한다고 잘리면 주유소에서 펌프도 해보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제가 정말 제 아내의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걸 요즘 느껴요. 왜냐하면 딸아이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만삭이 되는 은지가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서 참 박태란 목사 대단하다, 산딸이 된 딸까지 내세워가지고 앵벌이를 해먹고 자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 은지하고 오늘 이 예배를 꿈꿨어요. 은지가 어느 날 저한테 요괴벳의 노래라고 가져와가지고 아빠 이거 연평안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건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부르면서 눈물이 나요. 들어봤더니 엄마의 마음을 절절히 담은 그런 고백이더라고요. 나중에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의 참주이신 하나님 앞에 너를 맡긴다. 그래 은지야, 나 너 그렇게 키웠거든. 그래 아빠, 내가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래, 그러면 은지야 너 그거 한번 불러볼래? 힘든데 한번 해보자. 우리 은지가 라일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이 엄마들은 위대해요. 새삼스럽게. 약도 못 먹죠. 자기 아파도 감기가 걸려도 그리고 얼마나 음식을 가리는지. 이유가 뭐예요? 아이한테 젖을 먹이려 했는데 내 몸에 들어간 그런 나쁜 것들이 젖을 통해서 아이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미 요게벳에게 모세에게 젖을 물리게 하신 건 젖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사랑 속에 비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젖을 먹이듯 믿음을 먹여서 키우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작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으로 살아낸 부모님들의 젖입니다.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유산 없이,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부모는 매일 교회만 가서 살고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 그러지 않아. 우리 아빠 그러지 않아. 지난주에 임직 받으신 권사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요즘 처녀들이 가장 회피하는 집안이 어떤 집안일까요? 시어머니가 권사님인 집안. 얘가 음모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면 일단 굉장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가정에서 아직 그 신앙에 쫓아오지 못하는 자녀들이나 그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못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신앙의 그런 걸 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그런 반증은 아닐까요?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권사님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상자를 만드는 것과 믿음의 젖을 먹이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정말 열받고 화가 나고 아이들 때문에 막 속이 뒤집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는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교회에다 헌금 내고 아이들 이름으로 부흥강사 들어와서 한 번씩 하는 있잖아요, 그죠? 애들 이름으로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 적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좁은 문이 뭔지 아세요?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도 방황의 시기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모세처럼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먹인 그 믿음의 젖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번호키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번호키를 만드십시오. 그것도 어렵게 하십시오. 삐삐삐삐 하는 순간에 여러분 뭘 하고 있다가도 아이들이 삐삐삐삐삐 하면 바로 탁자에 가서 성경책을 펴시고 자, 책을 읽는 척 하십시오. 자녀들의 눈에 띈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시간도 멈추지 않고 읽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은 이 휴대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빨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막 달려가서 성경책을 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여 우리 은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 아이들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 엄마는 24시간 기도하는 엄마라는 걸 보게 될 것이죠.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그냥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술 취해서 들어와서 세상 탄식하고 교회 갔다 와서 교회 욕하고 TV 보고 신문 보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부싸움하고 이런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까? 뭐 조그만 일할 때 너는 항상 그래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기도 갔다 오기 전까지는 정상이 가라 했잖아! 이 마귀 새끼들아! 이런 걸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믿음의 젖을 먹여야 돼요. 믿음의 젖.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섭취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간 게 우리 아이들에게 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하는 말이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복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젖으로 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별 벼락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 그건 증명됐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에 그들 몸에 흐르고 있는 은혜가 솟구친다는 사실을 말이죠. 믿음의 젖을 먹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제 아들을 모세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제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요괴배시 되십시오. 이게 무슨 복권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한테 기도 한 번 받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수요일마다 저는요 쭉 줄을 서서 아이들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막 달려와요. 기도 때문이 아니고 기도하면 사탕 주거든요. 어떤 이유든지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맡겨놓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이들은 아무렇게나 대하고 화나는 대로 성질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아이들 절대로 모세처럼 키울 수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벌어놓은 돈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요즘 뉴스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을 버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상자를 만드십시오. 이미 당신이 흘린 피와 눈물, 아이들을 위해서 새하얗게 세웠던 그 밤들의 흔적들이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걸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아이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40인데 50인 장가 들어서 어디 사는지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말아서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유산은 흘러갑니다. 젖을 먹이듯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과 은혜로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어머니가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나는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아이들로 키우겠다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의식 때문에. 내가 나의 힘으로 목회하려고 했을 때 저는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얼마 전 암으로 죽은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제 품에 안겨서 우는 어머니 권사님을 안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